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 누가복음 5번째 시간, 죽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됐겠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고 살면서 가족들끼리도 오직 당을 위해서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핵폭탄 하나 끌어안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뭐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내가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고 알미 있고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만약 그냥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이 살아가는. 내가 만약에 이슬람에 태어났으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결국에 우리의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만 공부를 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맨날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얻어갈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5나라도 안 된다. 5나라. 제가 요즘 공부하느라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래. 내가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잖아요. 공부.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5개 나라도 안 된대.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하늘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다. 일을 하질 않고 그냥 어떤 데 끌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주고 먹을 거 있고 따뜻한 곳에서 정말 지혜만 배울 수 있다. 그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가 힘들어. 공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 정말. 야, 진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안 그러면 맨날 그냥 제가 노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거죠.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한 만큼 자기 의사 되고 싶으면 의사 될 수 있고 변호사 되려면 변호사 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인류의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서 태어났냐, 어떤 환경 아래에 있느냐. 그게 나를 새롭게 한다. 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나라의 권세, 내가 태어나는 나라의 정치, 내가 태어나는 나라의 사상, 내가 태어나는 나라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서 살아가니까. 근데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를. 북한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저런 140kg 먹은 저런 뚱땡이를 왜 신으로 섬길까? 그게 우리 생각이고 거기 살아가는 사람은 김정은을 만나면은 우리는 예수지. 우리 하나님이 신을 만난 것 같대. 신을. 그 거기 막 김정은 꽃다발 막 주면서 확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그 밥 얻어먹으려고 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한학자가 맨날 깜빵을 왔다 갔다 해갖고 통일교회 비리가 하도 뉴스에 나오길래 봤더니 세상에 몇십 조를 들여가지고, 야, 몇십 조는 아니지, 몇 조를 들여가지고 가평에다가 그 성전을 세워놨는데 전부 황금이더라고. 그 위에가. 야, 세상에. 그러고선 참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그런데 한학자가 나와가지고 확 손을 흔드는 영상이 나오는데 참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한학자가 진짜 동정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동정녀. 그 치호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거. 나를 통치하는 게 뭐냐, 나를 지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법이라 그래요. 법. 무슨 뭐 문서화된 그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란 율법에서 벗어난다 할 때 그런 법이란 나를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법. 그거를 성경에서 법이라고 부르죠.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냥 법을 생각해. 법, 교통법규, 뭐 민간법. 사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과 통치와 권세를 성경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대요. 영적인 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 모든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든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이 다 죽음으로 나타나요. 죽음으로.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모든 삶이 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영원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똑같아.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죠. 거기가 애굽이 사망의 법.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왕을. 바로 왕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문화와 음란한 문화와 거기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요. 애굽에서 착해져라, 애굽에서 열심히 살아라, 애굽에서 노력하라 한마디도 안 해요. 가라, 딴 데로 가라, 벗어나라. 자,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먼저는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헤롯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왕으로 받들려고 그래요, 예수를.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시끄러워지면은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저 쿠데타의 차기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돼. 또 종교의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로마의 부역자들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친일파처럼 권력자들, 부자들,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그쵸? 히틀러가 패권을 장악하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독일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교회라고, 독일의 고백교회, 히틀러를 따르지 않는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들이 한쪽에 아주 극소수로 있었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 국가인데 독일은 태어나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히틀러를 따라갈 수가 있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고백교회를 만들었고 나머지 당대의 신학자, 철학자, 사상가들은 전부 히틀러의 부역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신학이 이제 완전히 요즘은 이제 독일 신학의 대세긴 한데 어쨌든 독일 신학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거기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근데 계속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33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일을 당해봐가지고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죠.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는 법. 그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죽인 게 아니죠.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처형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 니네들이 날 죽이는 게 아니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날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죠.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임 당하시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뭐냐? 투명한 안경을 끼는 거예요. 투명한 안경. 제가 제일 쉽게 말하는 복음인데 이게 검은 안경을 끼고 주여 세상이 검습니다.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안경을 바꿔. 안경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경을 안 바꿔요. 절대로. 이거 벗으면 죽는 줄 알아. 그냥 주여 제발 그냥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니 안경을 벗으라니까.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밝게 해달라면 그게 밝아지겠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검은 안경을 끼고 주여. 아니 그냥 바꿔 끼면 그냥 바로 비친대. 바로. 주님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스스로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면 깨닫는 거 하나 있어요. 안 된다. 그게 그거 하나 깨닫는 거. 안 되는구나. 그럼 벗으면 되잖아. 안경을. 새로운 안경을 끄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그럼 빨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피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나 중심에서 정욕과 욕심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지 않는 이상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가 없대. 자,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밝게 빛나는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생명으로 바뀌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걸 끼면 그냥 다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만든 안경이 아니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까맣게 보이는 거고, 투명하고 빛난 안경을 끼면 투명하게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안경을 벗고, 정욕과 욕심이라는 안경을 벗고 예수라는 안경을 써보십시오. 처음엔 좀 어색해요. 처음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는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요.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옮기세요. 바꿔 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옮기라 이거예요. 노력하라, 수고하라, 애쓰라가 아니라 옮겨라.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옮겨가는 사람, 바꿔 끼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셔서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덤불에서 길가에서 주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옥토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